사랑의 하나님, 또 귀한 일상 가운데 첫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꼭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제자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찬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또 주일 한날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감동, 또 기도의 모든 그런 고백들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또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또 남쪽 남유다 쪽 왕들의 이야기가 같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읽었던 11장의 말미에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죠. 솔로몬의 이제 신하였던 그 신하의 아들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이제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던 솔로몬.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34절 11장입니다. 지난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너도 그렇게 잘 지키면 네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인데 그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묘한 긴장관계,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 인간의 욕심, 이것과의 계속되는 줄다리기, 이것과의 싸움들이 이 왕정의 시대들, 왕국의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이것을 계속해서 답을 해주는 말씀들이 이 열왕기상 이후의 분열 왕국의 이야기들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한 3장을 이 분량을 내가 오늘 하루의 분량을 채웠다라는 그런 분량의 의미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버릴 수 있도록 내 잘못된 그런 인간적 자아와 죄성, 그런 죄악의 모든 씨앗들을 말끔하게 씻김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언약이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여로보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12장 르호보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이제 이 12장 초두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는, 분열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가 이 12장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르호보암이 잡을 것이냐? 자, 6절에 보시게 되면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원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식견과 또 지략과 모든 경험이 충만한 노인들, 그런 어떤 좋은 권면과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노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어떻게 할까? 이 르호보암이 물으니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르호보암에게 이 노인들의 권면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이 지혜로운 권면을 듣기보다는 다른 이제 어린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게 됩니다. 뭐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여러 말을 듣는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사람들의 이제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또 왕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하였다면 이제 왕은 전갈 채찍으로 더욱더 무겁게 해서 그들을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됨, 그들의 패역함, 그것을 그냥 용인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말고 더욱더 단호하게 강하게 지금 그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은 결국 시작이 되어지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10지파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게 되면 결국 그 말을 이 어린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이 말을 고스란히 전하게 되죠.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런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며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2장, 13장, 14장 이제 왕정의 시대가 열려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의 묵상이 결국 말씀에 있는 시간으로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것, 어떤 개인적 신앙의 성장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 매일 묵상을 하는 주된 동기와 목적입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죠.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분열을 이루어가는 이 왕국, 분열 왕국의 시대에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이 12장, 13장부터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세상의 관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 관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색채가 다 있습니다. 이 정치적 색채라는 것은 비단 무슨 어떤 국가적 정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적 정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의 모든 견해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견해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또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르호보암의 처신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두 가지의 극명하게 다른 노선이 있잖아요.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보수적인 정치의 형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관념들, 이 진보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모든 정책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 정책 가운데 무엇이 반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이것은 우리가 헬렘적 관점에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뭐예요? 헤세드 아닙니까? 인내하심이에요. 그렇게 다른 노선에 있고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 가운데 분쟁의 요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좀 더 그런 사랑과 용서, 섬기는 마음, 오늘 르호보암에게 권면했던 이 지혜자들, 노인들의 이야기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이 지혜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지식을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지평도 같이 함께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군가, 나와 너무나도 견해가 다른, 나와 너무나도 생각이 다른 그 누군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같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13, 14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마음이 등장을 하죠. 13장 34절 보실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계속해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계속해서 악순환적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라는 성경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약점투성이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14장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분열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시작점에서 있었던 그 섬기려고 했고 사랑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결국 마지막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까지 다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된 르호보암까지 또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인간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사기 시대에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들을 곳곳에 심겨놓고 계세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여러분은 이 왕정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된 사건들 속에서도 계속되는 그 언약, 헤세드의 말씀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그런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헤세드의 은혜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린 분열왕국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되시는 그런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그 헤세드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헤세드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